안녕하십니까. 이 시간은 마태복음 1장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마태복음은 AD 62년에서 70년경 세리마태가 유대인을 대상으로 기록하였습니다. 마태복음의 전체 주제는 선지직, 왕직, 제사직, 3직임을 성취하시는 그리스도를 보여줍니다. 구약의 예언대로 오신 예수는 참 선지자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러 오셨고 백성뿐 아니라 자연까지도 통치하시는 왕 중의 왕으로 마지막으로 대속의 제물로 십자가에서 들어가시면서 제사 직분을 완성하시어 사랑의 확증을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분이기 때문에 택자들에게 하나님을 알려주고 보여주는 방법은 성경뿐입니다. 성경 구약에서 미리 한참 전에 언약하시고 신약을 통해 성취하신 하나님의 존재를 확인하고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생기게 합니다. 마태복음이 신약 가장 처음에 나오는 이유는 구약과 연결시켜주면서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된 것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가 긴긴 세월 구약에서 언약하신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려주는데 모세 때부터 구약 1500년과 신약 100여 년, 장관 세월에 걸쳐 40여 명의 기자가 완벽하게 통일성을 가지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급박하게 계획을 짠 것을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한참 전에 미리 알려주고 그대로 되어지는 것을 보여주어 하나님만이 역사를 주관하시는 전능자라는 신앙이 생기게 하는 것입니다. 사복음서 중에 마태복음은 출생을 통해 예수가 메시아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출생이 왜 중요한가요? 구약에서 육신으로는 아브라함의 자손 다윗의 혈통으로 온다고 예언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17장 4절에 아브라함이 직접 예언을 받은 내용이 있습니다. 내가 저와 내 언약을 세우니 너는 열국의 아비가 될지라. 구약에는 기름 부음 받는 3직이 있습니다. 선지직, 제사직, 왕직입니다. 메시아의 히브리어 뜻은 기름 부은 자입니다. 기름 부음은 하나님의 뜻으로 거룩하게 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메시아는 구약의 선지직, 제사직, 왕직, 3직을 다 갖고 계심을 마태복음을 통해 보여줍니다. 마태복음의 기록 목적은 예수가 메시아임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메시아를 헬라어로 그리스도라고 합니다. 신약 시대는 헬라어를 사용한 로마가 지배했던 시대이기 때문에 헬라어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즉,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메시아가 구약의 그림자가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약속하고 다윗에게 약속한 실체로 영원한 왕, 그리스도가 왔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와야 할까요? 창세기 17장 4절에 내가 저와 내 언약을 세우니 너는 열국의 아비가 될지라 라고 예언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표면적으로 첫 아담을 지으면서 진짜 아담인 그리스도를 약속하셨고 이면적으로는 창세전에 그리스도를 약속하셨습니다. 표면적인 약속을 이루기 위해 아브라함과 다윗의 혈통으로 정확하게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왔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2절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를 낳고 인간의 능력으로는 자식을 낳지 못하고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으로만 약속을 이루어 주신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 99세까지 아브라함은 아들을 낳지 못하였고 100세에 아들을 낳았습니다. 창세기 12장 2절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되게 할지라. 구약에 예언하고 일방적 복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늘의 별과 바다의 모래같이 번성케 하고 복을 주신다고 구약에 예언을 하시고 이스라엘 자손을 모형으로 그대로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어디를 가도 무엇을 해도 복을 받는 것을 구약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 49장 10절에는 유다에게서 왕의 홀이 떠나가지 않는다고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홀이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치리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시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미치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야곱이 12자손에게 예언할 때 유다에게 왕의 홀이 떠나지 않는다는 약속대로 진짜 왕 그리스도는 유다의 자손으로 오셨습니다. 사울은 유다 지파가 아니고 베냐민 지파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약속한 왕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해서 보낸 왕, 다윗 왕이 주변 강대국을 물리치고 번영과 평강을 누리게 하고 결국 이 모든 것은 진짜 왕, 참 왕이신 그리스도가 다 이루시게 될 것이라는 것을 모형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3절에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남을 낳고 다말은 유다의 며느리입니다. 인간의 윤리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추악함과 악을 그대로 보여주는 사실입니다. 4절에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나압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까지는 선지자들을 보여줍니다. 6절에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야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솔로몬은 르호보암을 낳고 르호보암은 아비야를 낳고 아비야는 아사를 낳고 아사는 여호사밧을 낳고 여호사밧은 요람을 낳고 요람은 우시야를 낳고 우시야는 요담을 낳고 요담은 아하스를 낳고 아하스는 히스기야를 낳고 히스기야는 므낫세를 낳고 므낫세는 아몬을 낳고 아몬은 요시야를 낳고 바벨론으로 이거할 때에 요시야는 여고냐와 그의 형제를 낳으니라. 다윗부터 여기까지가 왕직입니다. 밧세바는 남편을 죽이고 간통한 형편없는 여자로 범죄자로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의 일생일대의 범죄 사건도 숨기지 않고 기록하였습니다. 이것은 복음으로서 비윤리적인 범죄 행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진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신실하심을 보여줍니다. 예수를 통해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지킨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예수님의 족보는 인간의 타락한 내용을 의도적으로 그대로 다 기록한 것입니다. 12절에 바벨론으로 이거한 후에 여고냐는 스알데엘을 낳고
스알데엘은 스룹바벨을 낳고 12절 이후부터 나오는 인물들은 제사장들입니다. 13절에 스룹바벨은 아비웃을 낳고 아비웃은 엘리야김을 낳고 엘리야김은 아소르를 낳고 아소르는 사독을 낳고 사독은 아킴을 낳고 아킴은 엘리웃을 낳고 엘리웃은 엘르아살을 낳고 엘르아살은 mat단을 낳고 mat단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람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이거할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이거한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러라.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 모친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한 것이 나타났더니 계보에 남자가 낳는다고 했는데 남자가 아이를 낳을 수 없으므로 여자의 몸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등장하는 것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관습은 정혼을 한 상태라도 동침을 하면 안 되었었습니다. 19절에 그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저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요셉이 의롭다는 것은 세상적으로 사회적 윤리적인 의인을 말하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은 칭의를 말합니다. 의인이라고 칭해준 요셉은 동침도 아니한 정혼자 마리아가 아기를 가진 것에 대해 분개하지 않고 파혼만 하려고 하였습니다. 20절에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 마라. 저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의인 요셉의 꿈에 주의 사자가 나타나 마리아가 성령으로 아기를 잉태한 것을 알려주었습니다. 21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백성을 죄에서 구원 메시아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예수라는 이름의 뜻이 자기 백성을 구원할 자입니다. 구약에서 히브리 말로 호세아라고도 쓰였습니다. 22절에 이 모든 일의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가라사대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이 역시 이사야 7장 14절에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처녀 마리아가 잉태한 것이 바로 메시아의 징조라는 것입니다.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함께 계시다, 자기 백성을 구원할 자라는 뜻입니다. BC 700년 전에는 바벨론 아랍인들이 이스라엘을 지배하였기 때문에 당시 언어는 아람어를 사용하였습니다. 임마누엘은 히브리어 예수의 아람어입니다. 지도를 보면 아랍인들, 바벨론이 지배한 영토가 연두색으로 확인이 되고 이스라엘 역시 바벨론이 지배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와 임마누엘은
같은 뜻의 내용입니다. 임마누엘이라는 이름만으로도 700년 전에 예수가 올 것을 예언한 것이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성경에 있는 처녀를 여자로 바꿔서 사용합니다. 여호와께서 미리 약속한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처녀와 여자의 차이를 모르는 것입니다. 여자가 아이를 낳는 것은 당연이치입니다. 그러면 어느 여자에게서 나오는 아기가 메시아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택자들아 알아라 하고 처녀가 잉태한다고 알려준 것입니다. 처녀가 잉태한 아기가 바로 그리스도라고 알려주는 것입니다.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성경을 이스라엘의 역사를 기록한 것이다. 합리적이고 이성적이고 좋은 것은 받아들이고 비합리적이고 믿어지지 않는 초자연적인 것, 나쁜 내용은 버리자. 기독교를 도덕 윤리적으로 사는 규범으로 최고 가치로 여기고 믿어지지 않는 내용을 믿는 것이 믿음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믿음이 아니고 신념입니다. 출생부터 구약에 예언한 대로 그리스도는 처녀가 나왔습니다. 당시 그리스도와 함께 보고 만지고 직접 들은 제자들이 기록하였고 이 말씀이 믿어지는 것이 믿음입니다. 마태복음 1장 24절에 요셉이 잠을 깨어 일어나서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치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주의 사자가 가르쳐 준 대로 요셉은 아들을 낳았고 예수라 이름을 하였습니다. 예수는 자기 백성을 구원할 자라는 뜻을 가진 임마누엘과 같은 뜻입니다. 마태복음 전체는 삼직임을 갖고 오신 그리스도를 보여줍니다. 그중 1장은 구약 예언대로 아브라함과 다윗의 혈통이 분명하다는 것을 보여주는데 그 계보 속에는 근친상간이라 할 수 있는 다말과 천한 기생 라합과 이방인 모압 여인 룻과 가늠한 밧세바가 있습니다. 지금의 윤리관으로는 비도덕적이고 파렴치한 부끄러운 혈통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창세기에 유다에게서 왕의 홀이 떠나지 않는다고 예언되어 있기 때문에 아브라함과 다윗과 유다의 혈통을 통해 그리스도가 오셨습니다. 예언을 이루셔야 하나님은 약속을 성취하시는 여호와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분명히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 인간적 생각으로 비윤리적인 혈통 계보를 숨기지 않고 사실적으로 기록한 것입니다. 감사합니다.